여러분 올여름 어떠셨습니까? 엄청이 더웠죠? 100년 만에 무더위라고 하니까 참 엄청이 더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올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특별히 비도 내리지 않는 가뭄에 있을 법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물다 보니까 이제 물이 없지요. 그래서 논농사를 짓는 어느 한 분이 어렵게 양수기를 구해가지고 논에 물을 댔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물이 됐으니까 이제 안심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가서 논을 보니까 논에 물이 없는 거예요. 대신 옆에 논에는 막 물이 넘실 거리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어제 양수기로 물을 댔는데 왜 물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물을 대고 또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논에 가 보니까 내가 그 양수기로 물을 댄 논에는 물이 없고 옆에 논에 계속 물이 있는 거예요.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옆집 사람이 내 물을 빼가지고 내 논에 있는 물을 빼가지고 이제 옆에 논에 대었구나. 이제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논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 논농사에서 만약에 물이 없다, 벼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요. 이 물 문제로 인해서 농촌에서는 심심치 않게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살인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근데 이 논 주인은 어떤 분이셨느냐?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집사님답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순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나아가 왼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에 점점점 이제 그 원한과 그 다음에 분노가 사라지면서 한바탕 하겠다는 생각도 이제 점점 사그라들게 되었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좀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란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어차피 내 논에 물을 대도 옆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옆집 논에 먼저 물을 주자. 그리고 나서 내 논에 물을 대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기쁨이 넘쳐나고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남보다 더하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이 참 심각한 말씀이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말씀은 그냥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명령을 또 다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남보다 더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남보다 더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상한 명령들을 많이 받았죠. 누군가가 내 뺨을 치거든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네 속옷을 달라고 요청하냐? 그러면 내 겉옷까지도 벗어주라. 누가 너에게 강제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도 가라. 그리고 나중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참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라서 어떻게 거역할 수도 없고 명령이니까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참 부담스러워요. 이게 내가 하기 힘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주시는구나 생각하면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우리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시는 그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은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려운 명령을 준행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산상수훈의 교훈을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은혜 받은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이 땅에 있는 어느 사람에게나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만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바로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보다 더 윤리적으로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보다 더 자기를 훈련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어짐 받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보다 더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에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차별 없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차별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차별 없는 사랑.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보다 더하는 것의 어려움을 알고도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말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남으로 일컬어지는 불신자나 혹은 세상보다 더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수 사랑이었고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읽었던 말씀 5장 4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사람과 나쁜 사람에게 햇볕을 골고루 비춰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 그 땅에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면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냥 대지 위에 다 쏟아지는 거예요. 차별 없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햇볕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창문이 많습니다만 저 창문에서 쏟아지는 햇볕과 동일하게 살인자가 감옥에서 창문 틈으로 살인자에게도 그렇게 햇볕이 골고루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창문에서도 햇볕이 쏟아지지만, 또 기쁜 날을 가지고 있는 이 가을날에 야외 결혼식을 하는 그 신랑 신부에게도 찬란한 햇볕이 그대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나쁜 사람, 또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햇빛을 찬란하게 골고루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남보다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남보다 더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 사랑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사랑의 원칙이 있어요. 사랑에는 사랑, 선에는 선, 악에는 악이 임하는 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사랑하실 때에 사랑에도 사랑, 선에도 사랑, 그리고 악에도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일컬어서 우리는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가수 싸이 잘 아시죠? 가수 싸이는 노래를 어떻게 노래를 했냐면요,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라고 노래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아니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편애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만,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쏟아부으신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랑하기 합당한 분만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악인과 선인에게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이제 집중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예배 공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아이들이 떠드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집중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그것들이 고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제안을 해주시냐면, 목사님, 이 예배당도 참 작고 예쁘지만 교회가 좀 더 은혜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PC방 그리고 저 마사지 그 방까지 이렇게 예배당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할렐루야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 귀가 아주 솔깃해졌습니다. 아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지금 이 52평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응답이 안 될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참 곤란한 상황 같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옆에 방이나 또 저 옆에 방을 우리가 이제 예배당으로 하게 되면 방법은 하나예요. 이분들이 나가셔야 돼요. 근데 나가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망해서 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망해서 나간다? 이건 하나님의 그 편견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에 위배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서 이제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첫째, 3층에 공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 공실 가운데 하나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예배당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공실을 주십시오.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두 번째, 또 이런 기도 제목도 생각났습니다. 얘야, 이 건물이 광교 사랑의 교회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너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이 각 멀지 않은 곳에서 좋은 건물을 예배에 두었으니까 그곳을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어떤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만약에 이 건물 4층과 3층을 주신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보내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냥 망해서 내보내는 것보다 더 흥하고 더 왕성하게 장사가 잘 되어가지고 더 넓은 곳으로 가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보다 더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 즉
차별 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차별 없는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일단 점수를 주고 들어갑니다. 더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차별 없는 사랑을 하도록 부르심 받았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예수 믿는다고 잘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리나 이방인들처럼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또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만 무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상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은요 딱 한 가지예요. 차별 없는 사랑을 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남보다 더하는 것이란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남보다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하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이 남보다 더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남보다 사랑을 더할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신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는데 너무나 익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보다 더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초월해라, 너 자신을 초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남보다 더하는 사랑인데요, 그 사랑의 의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 5장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 자신과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그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니까 나도 그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중상모략하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중상모략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몹시 불쾌해하는 한 가지 행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가까운 어느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청빙을 받은, 위임을 받은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정말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축하할 만한 일이라서 그 목사님에게 오래간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젊은이들 말로 전화를 씹는 그런 것으로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참 뭐 이렇게 회의가 있겠구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인도하겠구나, 뭐 기도 모임을 하겠구나, 별의별 생각이 들어서 좀 양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또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문자로 했습니다. 좀 이러저러해서 바쁘신 것 같아서 문자를 드렸고, 정말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시간 되면 한번 식사를 한번 합시다 라고 했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그 문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씹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목사님이 내가 개척교회를 섬기니까 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자기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좀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까요? 들 수 있을까요? 안 들 수 있을까요?
저도 역시 사람이에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좀 하면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은, 저 목사님 저 정도 인격밖에 안 되니까 내가 상종을 말아야 되겠다. 이 독한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에 대하여, 그 생각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드냐면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제가 그렇게 좌지우지되고 내 영적인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런 어떤 그 영향력을 받아서는 안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남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삶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된 시어머니 밑에서 된 시어머니가 나오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만약에 정말 불쾌하고 그 다음에 불친절하고 잔인한 생각이 들어온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어떤 나쁜 말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나쁜 행동이 내 마음에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이 비참해지려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돼요.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까요? 나쁜 행동을 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 내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런 상태에서, 그런 마음에서 네가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네가 지배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는 새로운 삶의 원리, 즉 남보다 더하는 사랑을 하게 되면, 네가 다른 사람의 아무리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셔야만 함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신자와 달리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남보다 더하는 사랑을 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말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보다 더하는 것을 하라, 남보다 더하는 사랑으로 말씀하셨다면 남보다 더하는 것을 하고 남보다 더하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엄청난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상을 바라봐야 될 텐데, 남보다 더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을 주실까요? 첫 번째 상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보다 더하는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남보다 더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남보다 더하는 사랑을 할 때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오늘 본문의 45절 상반절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은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남보다 더하는 사랑을 한때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겨요. 믿음에 좀 헷갈리는 혼동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더 나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의 교리와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충돌되는 교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같이 한즉 즉 남보다 더하는 사랑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더하는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남보다 더하는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남들이, 이방인이나 혹은 세리로 일컬어지는 안 믿는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원수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사람이 저렇게 자신을 위해서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오히려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니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또 다른 말은요, 놀라운 복이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도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습니까?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비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차별 없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는 사랑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불신자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당당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절대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얼마나 많은 복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 복도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 가서는 우리는 뭘 합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왕노릇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직장에서 왕노릇하고 싶고, 가정에서 남편이 왕노릇하고 싶고, 또 자녀로서 왕노릇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 시시한 왕노릇 말고요, 진짜 왕이 되는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세세토록 왕이 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뿐이 아니에요. 우리 입술에는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우리 또한 말하는 말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요. 더불어서 우리만 받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녀의 자녀들까지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자, 이사야서 48장 15절 말씀. 자,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통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복도 한번 보십시다. 자,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할렐루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보다 더하는 사랑의 복은 또 어떤 복일까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를 받을까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을. 여러분, 일반적으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보통 경지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지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만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남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복을 주시는데 특별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하나님의 갚으심입니다. 자, 어떤 갚으심이 있는지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통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할 때, 상이라고 할 때 이 상은요 천국을 말합니다만은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상은 우리들의 한 것에 대한 보응으로 주어지는 상입니다. 자, 근데 그 상은 보통 상이 아니라 임금처럼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일종의 어떤 급여 내지는 급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은요 우리가 장차 저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상이라는 것을 깊이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을 지금 인용하십니다. 하나는 세리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요 유대인이면서 침략자인 로마 정부에 빌붙어 가지고 세금을 걷어내는 사람인데 근데 이 세금을 걷어낼 때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세금보다도 몇 갑절로 이렇게 세금을 뜯어냈어요. 그리고 정한 양만큼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를 자기가 다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세리는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방인들은 헬라 사람들인데요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아주 상종 못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같이 길도 걸어가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저 이방인들이 걸어오면 멀리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한 가지 인정할 것은요 이방인들도 잘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의 남보다 원수를 사랑하고 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마 약속하시면서 왜 세리를 예를 들었고 왜 이방인을 예로 들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세리 못지않은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 못지않은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를 주겠다, 자녀가 더 잘되게 하겠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남보다 더하는 사랑을 하게 되면 세리나 이방인 못지않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됨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복을 내가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남보다 더하는 사랑을 할 때. 근데 더 감사한 것은요, 이처럼 현세에서 받는 복이 그냥 물질이나 이런 복보다도 눈에 안 보이는 복이 더 좋은 복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예요. 원수를 미워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요, 내 마음에 그 미워하는 원수를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미워해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기쁨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죽고 싶고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요. 결국은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남보다 더하는 것, 즉 그것은 원수 사랑인데,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우선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다 사라집니다. 아멘. 내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것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기쁨이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들어오게 되고요, 감사가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복, 억만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원수 사랑의 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남보다 더하는 사랑을 권고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하여 그토록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원수 사랑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종착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맨 마지막 말씀이 5장 4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완전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온전하심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마지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의 종착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목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종착점이에요. 목표예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 다다를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지막 궁극적인 최종적인 삶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온전하신데 그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그렇게 점점점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성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는 성숙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속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점점점 성숙해져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우리가 점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더하는 사랑은 너무나 소중한 사랑이에요. 남보다 더하는 원수 사랑 끝까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이자 우리 신앙의 완성이자 우리 믿음의 완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점점점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려고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